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615장을 부르심으로 6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산성이시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저희가 평안과 기쁨으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노급이 짙어가는 이 좋은 계절에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며 안식을 누리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 마음을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게 하시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79장을 부른 후에 예배를 위해서 김응서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을 맞이한 6월,
아름다운 꽃과 같이 우리의 삶도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한 우리들의 마음의 허물들을 사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위한 축복의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강 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섭리 가운데 세우신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로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호국 영령들과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신 선현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옵시고, 나라를 위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에게도 건강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21대 정부가 개원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정부는 국민의 소리에 귀를 열고 낮은 자세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옵고, 특히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슬기롭고 지혜롭게 운영하여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최동목 담임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드셔서 시간마다 은혜로운 말씀, 생명 넘치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저희는 이 말씀 앞에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시온 찬양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찬양을 받아주옵시고, 수고하는 지휘자와 성가 대원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아름다운 은혜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과 몸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환우들과 예배를 위하여 수고로 봉사하는 충성된 교우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축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5년 전에 산속에서 이 통합할 때에 처음 이 교회 왔을 때에 엘리베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속에 있을 때는 엘리베이터가 없었는데 교회 안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교회 온 게 아니고 양주시청에 왔나 하는 그런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 나라들을 상대로 엘리베이터 성능 시험을 했는데 먼저 미국 나라를 상대로 엘리베이터 시험을 해봤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몸무게가 비슷한 사람 10명을 태우고 30초간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 성능 테스트를 했는데 미국 사람들을 상대로 30초간 실제했는데 50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간 거죠. 그 다음에 한국에서 만든 엘리베이터에는 또 역시 30초 안 10명을 태우고 했는데 30초 만에 80층을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갔죠, 여러분요. 그 다음에 중국을 상대로 30초간 했는데 이 엘리베이터에 10명을 태우고 30초간 몇 층을 올라갔을까요? 30층을 올라가다가 추락했습니다. 근데 30층을 올라가다 추락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거세게 항의를 하면서 자기들이 1등 했다고 그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 왜 1등 했냐 물었더니 자기들은 30초 만에 하늘나라까지 올려보냈다는 거예요. 다 죽었거든요. 재밌는 조커이긴 하지만은 참 웃음을 주는 교훈이 있는 조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를 했는데 그 능력은 마귀를 이기는 능력도 아니고 육신의 능력도 아니고 그 능력은 초자연적인 능력이어야 되는 건데 그 능력은 노력하거나 수고해서 얻어지는 능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런 능력이어야 된다. 그런데 그 능력은 어떻게 오는지 오늘 누가복음 24장 49절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우리 주님은 아셨는데 그 능력은 자기들이 노력하거나 수고해서 얻은 능력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거나 세상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능력이야말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모두에게 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여기 와 앉아 계시지만 지금 지고 있는 짐들이 많지요. 그런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짐들이 어떤 짐이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짐을 지고 갈 능력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힘이 필요합니다. 힘.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은 영적 전쟁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전쟁은 무기가 필요하고, 또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생일을 맞이해서 육군, 공군 뭐 다 열병식을 하고 있던데, 이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은 무기가 많아요. 제가 미국에 여러 번 다녀봤습니다만은 정말 무기가 많더라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몇 대 안 되는 그런 비행기를 미국에서는 막 광야에 막 쌓아놓고 있을 정도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그런 나라에 대항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전쟁은 눈에 보이는 무기나 눈에 보이는 그런 장비들로 전쟁의 판가름을 할 수 있겠지만 영적 전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눈에 보이는 무기가 아니고 우리의 전쟁은 공중 근세 잡은 어둠의 세력과의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을 오늘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주시는가? 또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세 가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은 바로 뛰어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능력이라고요? 뛰어넘는 능력.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능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예루살렘을 뛰어넘고 유대를 뛰어넘고 사마리아를 뛰어넘어 온 세상 끝까지 뛰어넘는 능력으로 말씀이 증거돼야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뛰어넘는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차고 넘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계에 부딪히고 또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질병의 한계, 인간관계의 한계, 자식들과 또 아내들과 남편들과 하는 그런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관계의 한계를 당하게 되는 거죠.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이죠. 육상 경기 중에서 가장 큰 꽃은 장애물 경기입니다. 장애물 경기. 100m를 뛰는 동안에 200m를 동안에 허들을 몇 개 넘어가야 합니다. 그냥 뛰어도 힘든데 장애물을 뛰어넘어 달릴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또 그런 경기를 가장 또 값지게 보고 있는 거죠. 장애물을 훌쩍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바로 선수이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질병의 한계, 인간관계의 한계, 그리고 사업에 또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힐 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신광두레교회가 뛰어넘어야 할 그런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능력입니다. 무슨 차원요? 새로운 차원. 차원이 다르다. 우리는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몇 차원에 살고 있습니까? 3차원에 살고 있습니다. 3차원에 사는 우리 인간들은 4차원에 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차원이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하려면 바로 4차원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그런 차원이 다른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지요. 구약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성령 충만을 통하여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평생 살다가 저 사람은 차원이 다르네 우리하고 그런 얘기를 들으려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모두가 다 성령의 능력으로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요셉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에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감옥에서 일약 총리로 올라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수가 한 나라의 총리로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만국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소중한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거는 바로 차원이 다르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창세기 41장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감옥에서 일약 국무총리로 차원이 다른 삶으로 뛰어넘고 올라갈 수 있는 그 능력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되지 않고는, 성령 하나님의 도와주지 않고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저는 우리 신광두레교회 교우들도 그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 그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하나의 목동에서 일약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올라가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차원이 다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모세의 시종으로 살아갈 그런 운명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충만을 받아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 그는 모세의 시종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지도자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인생의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비결, 신명기 34장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봤죠? 여호수아가 무슨 영이 충만했습니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더니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에서 지도자의 길로 들어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교우들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안 믿으시는 분이 몇 명 보이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시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저도 경북 상주 시골 상주에서 태어나서 소 한 마리 풀 뜯어 먹이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해야 됐을 제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풀 뜯어 먹일 때 물 건널 때 소를 타고 건넜습니다. 소를 제가 얼마나 잘 타는지 사람들이, 내가 소띠거든요. 이렇게 소고기를 먹을 때마다 제 살을 먹는 기분으로 먹습니다. 그런데 소를 너무너무 잘 타가지고 한 번은 소를 타고 물을 건너서 이제 하루를 마감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아스팔트 길을 달려가는데 갑자기 우리 소가 뒤에서 벌이 한 마리 엉덩이를 쌌습니다. 갑자기 소가 난리 법석을 뛰면서 뛰는 바람에 제가 아무리 소를 잘 타더라도 붙잡고 또 붙잡아도 소를 붙잡을 때 어디 있습니까? 펄떡 뛰어가지고 아스팔트에 쭉 떨어져가지고 그때 입은 상처로 지금 얼굴이 약간 돌아갔는데 지금까지 아주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김준호 목사님을 만나고 또 좋은 분들을 주변에서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 자리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힘으로 여기 올 수 있었던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제가 김준호 목사님 해외 집회 다닐 때에 제가 김포공항, 그럴 때는 인천공항도 아니었습니다. 김포공항에 다니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비행기 뜰 때마다 저는 제주도라도 한번 가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습니다. 공중에 올라가는 게 저한테는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언제 한번 타볼까?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김포공항에 갈 때 또 돌아올 때 저는 언제 한번 비행기 타봅니까? 제주도라도 가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랬던 제가 26개국을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하고 제 돈으로 간 것도 아니고 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제 힘으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시골의 한 무명 촌놈이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의 드는 도우심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 여러분.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일약 목동이 이스라엘을 태평성대로 이끈 왕이 되었단 말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양을 치는 목동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그것도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태평성대의 왕,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이거죠. 그렇지 않고는 이해될 수가 없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 성령이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임하니 다윗이 일약 목동에서 한 나라의 지도자인 대통령으로 등극했다 이 말이죠.
그런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2025년 6월 세 번째 주일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면 우리도 얼마든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엘리야가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그는 기적의 사람이 됩니다. 엘리야가 일으켰던 기적보다 2배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스승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한 까닭입니다. 열왕기상 22장 9절로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너기에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성령의 갑절의 영감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어떤 차원으로 갈지 감히 짐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교우들이 갑절의 영감으로 이 세상을 뒤집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 될 것도 없죠.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기 전과 받은 후의 삶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광들에게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이유는 간단합니다. 통일한국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유라시아를 넘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할 필요를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 가지고는 결코 한 단계 더 뛰어넘을 수도 없고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도 없는 이유는 성령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성령님이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충만이 없고서야 우리는 결코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 그런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성령님은 예수님의 정인이 되게 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능력 중에 능력은 성령님의 정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정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그런데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까지는 결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잘 증거하지 못합니다. 제자들도 성령 충만을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잘 증거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왜냐?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입니다. 오늘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교육사, 또 교육자, 또 교사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예수님을 아이들에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전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 하나님이 도우셔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과 또 교역자들에게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뭐 한다는 겁니까? 나를 증언할 것이요, 증언할 것이요. 저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어떨 때 가장 보람이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신광두레교회 여러분들은 어떤 때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시느라고 이른 아침부터 준비해가 나오시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11시 예배는 뭐 넉넉하니까 그렇게 애 안 써도 다 나오실 분들인데, 오전 9시 예배는 자기의 노력과 또 수고와 애씀이 없이는 결코 나올 수 없는 시간이 9시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9시 예배 나온 분들은 정말 선물 하나씩 꼭 드리고 싶어요. 가능하면 자동차 한 대씩 막 이렇게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만은, 왜냐? 일부 예배 나오는 거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때가 언제일까 여러분? 바로 먼 훗날을 생각하고 또 지금을 생각하고 또 영적인 영혼의 시각에 벗어 볼 때 우리의 가장 멋진 삶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도록 도와주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에 가도록 도와주는 그 삶이야말로 최고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그 삶이야말로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다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신광두레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천국 가도록 도와주는 것,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이 복되고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잘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교회다운 교회로 우뚝 서야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뛰어넘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차원이 다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에 우리 신광두레교 교우들이 눈꼽만큼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신광두레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령 충만을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사 뛰어넘는 능력과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광두레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192장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합니다.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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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같은 성령이여, 예수께의 골짜기에 불을 합친 생명 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같은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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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고 너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전받아 어느 세상 밝히 살아 들림받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의 삶이 올 수 있었던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신광들에게 교우들이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귀한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귀한 물질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주님 흠량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더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삶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과 또 우리의 삶과 열정과 모든 걸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흠량하여 주옵소서. 한 달 동안 땀 흘려 수확한 소득의 10의 1조 감사헌금, 추저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통일헌금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예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마음을 주님이 살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시되 무엇보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교우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른 아침부터 주차 안내, 예배 안내, 카페, 주방, 찬양대, 찬양팀 모든 준비된 찬양과 또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그 영광의 삶이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도 흘러넘치는 복된 시간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첫 번째 광고입니다. 5기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16주 과정을 지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김흥재 목사님에게 연락해 주시길 바라고요. 대상은 동반자 가정 또 한 번 했던 분들인데 아무튼 아리까리 하신 분들은 다 문의하시면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또 1:1에 대한 누구든지 또 참여하실 분들은 오셔도 가능하겠습니다. 6월 목회 일정인데요. 오늘 오후에는 특별히 우리 통합 5주년 기념 특강으로 북한의 우리 조한홍 장로님 또 송경숙 권사님, 일평신도 북한 선교사님이 오늘 오셔서 말씀을 또 간증을 전해 주시는데 오늘 귀한 간증의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북한에서 직접 오랫동안 살면서 선교했던 선교사니까 아마
좋은 시간이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오후 2시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하셔서 오늘 우리의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로서는 꼭 들어야 될 특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19일부터 28일까지 다니엘 플랜 수도원에서 하는 프로그램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으니까 전화 연락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충건 박사님 6.25 초청 특강은 주보에는 15일로 나와 있는데 미스프린트고 6월 29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6월 마지막 주일 오후 2시 6.25 특집 초청 특강으로 우리 온라인 교회와 우리 교회가 합정으로 우리 이충근 박사의 미중 패권 시대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특별한 특강을 우리가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7월 6일 맥주 감사주일, 그리고 7월 수도원 열흘 금식주, 또 목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또 김진홍 목사님의 84세의 생신을 오늘 맞아서 2부 시간에 축하 또 기념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 서울교구 연합예배 오늘 12시 40분에 2층 양육실에서 있다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예배부 주차 안내 봉사하실 분들은 저기 기록된 대로 여러분이 수고해 주시고 또 신청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 나머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은 또 특별히 김진홍 목사님 생신을 맞아서 미역국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셨다가 미역국 드시러 12시 반에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 안수 집사 헌신 예배 때 우리 강사로 오셨던 우리 밀양 영남 알프스 지금 담당하고 있는 우리 강대석 목사님께서 둘의 수도원에 또 우리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맨발 걷기, 지금 우리 밀양에서 맨발 걷기에 대해서 아주 열풍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도 뭐 지자체라서 다 맨발 걷기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만은 맨발 걷기에 대한 그런 기초부터 또 시작부터 중간에 그 모든 그 안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맨발로 걸으면은 효과가 많이 떨어지죠. 근데 우리 강대성 목사님은 그런 걸 위해서 또 캄보디아 우리 선교 한국에 와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맨발 걷기에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치료가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둘의 수도원에 지금 만들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데 우리 신광들에게도 어디 공터가 이제 생기면은 그런 걸 한번 시도해 보려고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점심시간이라도 오후 2시간이라도 맨발 걷기로 좀 걷고 건강이 회복되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특별히 진밀양에서 지금 2주 파견 나와 있는 우리 강대성 목사님 여기 앞에 와 계십니다. 우리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영남 알프스 지금 우리 개마고원 만주에 가기 전에 먼저 우리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그런 훈련장으로 지금 먼저 영남 알프스를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 거기 지금 담당으로 수고하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앞으로 우리 둘의 수도원과 또 우리 신광둘의 교회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해주시려고 애를 쓰시니까 우리가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우리 찬양 부른 후에 우리 강대석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알릴만한 사랑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은혜와 아들을 죽이셔서 죄인들의 죄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들의 이름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의 위로, 치료, 교통, 회복하심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어 살고자 하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신강 두레교회 성도들과 온 세계의 두레 가족들 인생 전부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